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볼게요.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아멘. 자, 오늘 저희 노인갓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살펴야 될 이름은 더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호와, 이레, 니시, 그리고 오늘 살펴볼 샬롬까지 있고요. 사실은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알려져 있는 게 여호와 샴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름만으로도 아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에는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은 그 다른 이름들은 그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호와 샬롬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네 가지를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시리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던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래서 그를 만나시면서 그를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실패자인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그 이름, 나의 존재는 영원이고 불멸이고 신실이다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름에 힘입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모세는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에 혹은 언약을 상기시키실 때에 주시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영원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멸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가 뭐였었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뭐였죠?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끔 부적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행운이 생겼을 때 종종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이 맞았을 때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굳건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굳건함에 무엇을 기반으로 두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것에 기반을 둔,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예, 다들 표정들이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니시는 뭐였어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덮쳤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시라는 것이 원래 깃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단어가 바로 이 니시라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한다면은, 영적 전쟁에 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 소속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아말렉들을 우리는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그 마지막인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때론 평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샬롬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샬롬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을 추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샬롬을 내가 과연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어제 그저께가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야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샬롬에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샬롬을 추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샬롬을 맛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사인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사사인 기도원,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뭐 전사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가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찌질함이라는 단어가 이 기도원에게 딱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에게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덮쳤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밑에서 억압받는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괴롭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래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넓게 퍼져 있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세력을 넓혀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넘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요단강 서쪽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민족에게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살던 터전도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이 살던 굴에 들어서 살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땅속에 들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7년의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아주 정상적인 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물들이 살던 그런 동굴 속에 들어서 살았고, 때로는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땅굴을 파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들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봐가면서 겨우겨우 살 정도로 밭을 일궈놨고 이제 먹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농작물도 전부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해놓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갖고 왔냐면은 그들의 가축들까지 전부 다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 것도 빼앗고 곡식도 빼앗고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면서까지 괴롭혀왔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못된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요 뭔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범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역사에 기록된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뭐 특별한 능력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힘이 세다든지 뭐 이게 뭐 키가 뭐 날 때부터 뭐 컸다라든지 아니면 뭐 날 때부터 엄마 아빠 그러면 말하고 뭐 태어났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게 기도를 찾아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기도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는 오히려 흙수저, 초식남, 뭐 알파메일은 좋은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알파메일은 좋은 뜻이죠. 그 나쁜 뜻은 뭐예요? 알파메일 비슷한 거는? 베타메일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알파메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머리에 남아서 썼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뭐 이제 이 기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흙수저인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찌질남, 그리고 뭐 이제 초식남 뭐 이런 거 힘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사기 6장 11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냐면요, 기드온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드온은 처음에 되게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찌질한 기드온도 하나님께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이상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단어예요. 뭐라고 있었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되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장소도 그렇고요, 밀 이삭을 타작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어디에 짓냐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포도주 틀을 어디에 짓는지? 보통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하나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주 어디에 보관해요? 지하 창고 같은 데 보관합니다. 그럼 보셨죠? 뭐 오크통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 같은 것은요 짜고 그거 지불을 낼 때에 습도랑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진 곳 그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이 포도주는 틀을 짜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땅 밑에 혹은 이제 처마가 가려져 있는 어디 안 보이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 게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릿? 네. 근데 여러분 미리삭 타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어디 뭐 시골 같은 데서 이게 까부려 본 적 있으세요? 까부른다는 말 아나? 이 타작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도리깨로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까부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도시 사람들이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까부리고 타작할 때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넓은 벌판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까 뒤집으면서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면서 이제 겨 같은 것들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삭을 타작해야 되는 곳은 어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넓은 마당, 뻥 뚫린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미리삭 타작하는 거여야 된다고요. 근데 기드온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미리삭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뻥 뚫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 타작을 안 보이는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찌질하니까는 아니고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드온에게는요, 미디안이라는 종족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기드온은 잘 안 될 것이 분명한데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야기해도 뭘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찌질한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을 찾아 읽지 않겠지만 기드온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약한 가문이고 저는 그 가문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란 이야기예요? 우리 가문은 뭐 보잘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요, 저는 정말 찌질의 그 자체입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찌질하다는 이야기를 더 어필하고 있는 게 바로 기드온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찌질하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랑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있음을 말해주면서 기드온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가득해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름, 온갖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인생에서 찌질하게 숨어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너는 찌질함이 아니고, 더 이상 너는 두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너는 무서워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라고 하면서 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기드온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샬롬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깝깝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 깝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되게 깝깝해요. 여러분의 선배된 입장으로서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휘감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여러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굉장히 낮은 취업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여러분 내가 뭐 해야 지 그런 것들 고민들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이런 그냥 질문들 속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관계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 뭐 교우 관계 가운데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관계가 주는 어려움 없으십니까?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SNS는 친하게 지내고 뭐 DM도 보내고 뭐 댓글도 많이 남기고 언급도 많이 하지만, 리그램도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면 고립감 느껴지고 굉장히 외로움 느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족들, 친구들 주변으로부터 매일매일 비교받고 있고 비교되고 있고, 뭔가 어디 심판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하나씩 썰리고 있다는 기분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점수 매겨가지고 등급 매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답답함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 스스로가 무너져 있고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무기력함도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아시죠? 헬조선. 네,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에는 여러 계층의 문제들,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그 문제들, 뭐 학업, 취업, 결혼, 뭐 경제,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그 불안함들과 문제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붙여진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헬조선을 탈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M4 세대라는 말은 어때요? 저 때는요 여러분, 저 때는 3포 내지 4포 정도였거든요. 요즘은 이 3포 4포가 이게 숫자 3, 4가 바뀌었고 N으로 바뀌었더라고요. M4로 바뀌었더라고요. M4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찾아온 미디안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미디안의 모습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들, 여러분 휘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 문제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미디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많은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미디안처럼요. 아주 끈질기게 먹을 것도 없게끔 뺏어가는 그 미디안처럼 우리를 아주 극과 극으로 몰아넣습니다. 미디안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치 포도주 틀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밀 이삭을 타작했던 기드온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눈치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떳떳하게 뭐 하나 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 너가 있는 그 자리가 평화이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평화와 평강을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보겠습니다. 6장 12절 봅시다. 시작. 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힘센 장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되게 한국적이죠. 힘센 장사야. 네, 여러분 개역개정 그 예전 성경 버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느낌이 좀 더 괜찮죠? 힘센 장사야 그러니까 뭐 이게 천하장사 만만세 뭐 그런 노래 불러야 될 것 같고, 예, 강한 용사야 힘센 뭐 장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찌질함의 극치였었습니다. 초식남, 근데 초식남이 나쁜 뜻 맞아? 그 야채 먹는 사람 초식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냐 그렇게 혐오하는 표정이 진짜 나한테? 모를 수도 있지. 모르면 알려주면 되지 내가. 뭐 아무튼 그 찌질남의 정석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었는데, 그리고 그냥 농사짓는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강한 용사여, 너 힘센 장사여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찌질한 사람인데, 그냥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기드온의 모습은요 찌질남이고 농부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가능성은 뭐예요? 힘센 장사가 되었고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기드온에게, 찌질함의 정석이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대뜸 강한 용사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신 거죠. 너 강한 용사여, 너 힘센 장사여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요, 우리 잘 아는 그 본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본문 있잖아요. 네,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내가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곳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샬롬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나한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평화를,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혹시 아십니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칸트가 이제 이 세계 철학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을 이제 구분지을 때 이 칸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칸트가 하는 말이, 이게 사실 저는 워딩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쓴 문장이어가지고. 근데 대충 이거 맞습니다.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오는 동안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내 삶을 가장 힘있게 만들었던 것은 이 네 마디의 말이었다. Do best by meal. 멋있잖아요. 독일어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네 단어가 칸트 인생에 제일 중요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이 문장이,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이 칸트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 칸트 인생 결정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기도원은 진짜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연약하다 했었고요, 볼품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는요 달랐습니다. 강한 용사여, 힘센 장사여,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함몰되어 있었던 그의 현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갖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고 불안함으로 몰아간다면은 우리는 아마 기도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찌질이, 겁쟁이 이렇게 몰아가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이 고백이 있다면은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요 기도원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만들어 올려드린 어떤 제단의 이름에다 붙였습니다. 제단에다 붙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로 바꿔 말하면은 예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장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게 예배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샬롬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함께 있으면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함께 계시지라고 그냥 읊조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샬롬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관계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많이 나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살펴본 여호와 니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은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 일들이 겪고 나가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지은 이름이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네, 조금 이게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샬롬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이 이름을 주셨지만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드온의 상황 바뀐 게 전혀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드온이 누리는 평안, 평강, 평화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함, 관계,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평강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함을 드렸고, 자신이 거기에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기도하는 그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그 이후예요. 기도는요, 이 샬롬을 경험한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기도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부터 빠져 있었던 그 우상, 자신이 살던 그 마을이 빠져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것들을 기도원이 도끼나 들고 가고 전부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전부 다 그 우상들을요 찍어버렸대요. 여러분, 사실 기도원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 베는 자, 꺾는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맛보고 난 다음에 찌질하게 살던 숨어있던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부터 믿었던 그 우상, 자신이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졌죠. 그 이후에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상황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극복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다, 난 괜찮아, 편안해 라는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 심신의 안정이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요, 샬롬을 누리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자신의 주변을 그리고 이스라엘로 확장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샬롬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그 샬롬이 내 주변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하는 게 진짜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면서 확장시켜야 되고 넓혀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샬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저는 샬롬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샬롬은요, 그저 우리의 그 마음 편하게 있는 어떤 그 릴렉스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때 사용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그냥 안정, 뭐 평온함, 뭐 이런 뜻이에요. 샬롬과는 좀 다릅니다. 이 샤카트는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릴렉스하고 좀 뭔가 이제 안정되어 있고 좀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샬롬은요, 그런 어떤 릴렉스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있었을 때에 그로 인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었을 때 누리는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경험한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샬롬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울음을 꾹꾹 참고 있어서 그렇지, 저 지금 옆구리 쿡 찌르면 전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 저는 이제 그 울분과 속상함과 그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쨌든 샬롬을 좀 여러분들에 전달해야 되는데, 과연 내 마음에 샬롬이 찾아올까? 내가 지금 이 샬롬을 내가 누리고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와, 더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속상하고 영혼은 더 고달프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요, 어쨌든 답은 내렸습니다. 저 보면 어때요 지금? 괜찮죠? 아마 어제 저를 본 사람들은 이제 아마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저 어제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를 본 친구들이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어쨌든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시 한번 제가 붙들 수밖에 없는 약속이니까 지금 그나마 좀 샬롬을 다시 한번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속상한 일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요, 나만 누리는 샬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샬롬이 흘러가게끔 누릴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요란법석이고 혼돈의 카오스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관계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샬롬을 누리며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요, 이게 하민 잠깐 나와볼래?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뽀뽀 안 할 거니까 일로 와, 가까이 와봐.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왜 도망가? 어깨부터 팔까지요, 여러분. 이게 서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인상이 이렇다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네. 유대인들의 일상에서는요, 그들에게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그 상대방이 또한 자신들의 공동체가 이 샬롬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이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전할 수 있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드라마틱하게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샬롬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샬롬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 샬롬이 누군가에 더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샬롬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샬롬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의 발걸음들을, 샬롬의 발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